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지난 한밤 평안하게 주무셨습니까? 요즘 가을 모기가 극성이라고 하죠. 저희 집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제 인터넷 뉴스 가운데서도 가을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그런 가정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요 근래 며칠째 그냥 잔 적이 없고 밤에 몇 번씩 깨서 모기 때문에 모기를 잡기도 하고 또 물린데 약을 바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제 짜증이 나는 겁니다. 자다가 깨니까 귀찮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젯밤에도 제가 2번인가 깨서 모기를 2마리를 잡았는데 오늘은 좀 달랐습니다. 제가 2번째 깼을 때는 새벽 4시였는데 깨고 나니까 애매한 시간이잖아요. 다시 잠들기도 그렇고.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준비하고 조금 일찍 나오게 되었는데 예전 같으면 불평이 제 안에 가득했을 겁니다. 오늘은 의외로 제 안에 제가 마음이 좋았는지 평안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사가 잠을 너무 많이 자니까 하나님이 모기를 보내셔서 저를 깨우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제 안에 짜증 섞인 마음들이 있었다가 그 마음이 은혜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나 싶습니다. 상황은 똑같고 현상은 똑같지만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은혜로 여기며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한 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짜증 날 만한 일들, 또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그 일을 은혜로운 마음으로 바꿔서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새벽에 나오실 때 특별히 겉옷 잘 챙겨 입으셔서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 이사야 36장부터 40장까지 함께 읽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사야서는 한 장 한 장이 다 귀한 말씀들이 가득하고 또 그 시대에 아주 좋은 은혜의 이야기들, 사건들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사야를 좋아하고 또 이사야를 설교하고 또 이사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본문도 이사야서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들, 또 많이 읽어가는 이야기들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 장 한 장 제가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장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려고 엄포를 내리는 겁니다. 그때 그의 신하 가운데 랍사게를 보내서 큰 대군을 거느리고 가서 전쟁을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서로 읽고 있는 열왕기하 18장 또 역대하 32장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때 이 사건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사네립의 사신으로 보냄을 받은 랍사게가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그 땅을 이제 멸망시키고 그 땅을 침공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수르의 힘은 강해서 어떤 나라도 아수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에게 갑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알고 있으니까 아람 말로 해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유다 방언, 유다 말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 이야기는 유다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근데 랍사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유다 말로, 유다 방언으로 그렇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이제 침략할 것이다, 싸워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히스기야, 그 당시 유다의 왕인 히스기야가 분열 왕국 이후에 모든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게 나라를 이끌어 왔는데, 그 가운데 몇몇 왕들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나라를 다스린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였거든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뭐라고 했느냐? 이런 위협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렇게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랍사게는 그 말이 거짓말이다.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거나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힘은 막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7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신하들과 제사장들, 장로들도 함께 기도하게 하고요. 특별히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같이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들의 그러한 조롱에, 그러한 엄포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네립을 죽게 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처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고, 또 사네립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우상의 제단 앞에서 제사하다가 그의 아들들의 칼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38장은 이제 또 세월이 흐른 겁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유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그때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 당신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생명의 수한을 15년을 더하고, 그래서 해시계를 뒤로 물러가게 하죠. 그리고 아수르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신다는 약속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때 병들었다가 나았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한편의 노래, 또 시와 같은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한 뭉치를 가져다가 상처가 있는 그 종처에 바르면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음을 입게 되는 이야기가 38장입니다. 39장은 이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낫게 된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 왕이 바벨론 사신을 통해서 예물을 보내면서 이제 그 일을 축하하는 것이죠. 근데 이에 히스기야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신들에게 자신이 조상들로부터 이제 물려받으면서 가득히 채워지는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고 무기고까지 열어서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사야가 들은 다음에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누군지 알고 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바벨론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고, 이제 태어나는 자녀들 가운데 바벨론의 환관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수르를 무찌르며 아마 또 자신의 병도 나으면서 교만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 맨 마지막 39장 마지막에 보면, 그러면 히스기야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안함과 견고함이 자기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4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로 분위기가 확 바뀌죠. 하나님께서는 40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말하는 자의 소리여,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보이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야곱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40장입니다. 각 장마다 중요한 내용들이 가득하죠. 여러분들 또 따로 시간 내서 읽어가시면서 또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안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사네립이 전쟁을 선포했을 때 그것을 그 보고를 받아들은 그때 기도하고, 또 한 번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근데 2번 다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본문 읽었던 21절에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기도했을 때 그 이후에 이야기입니다. 38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확증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세우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또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사네립 왕의 이러한 전쟁 선포 이후에 했던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 이 기도는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글자 몇 개만 다르고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다루고 있는 역대하 32장에서는 이 부분을 또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32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도의 내용은 열왕기하는 담겨져 있는데, 역대하에는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 기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때 그 성도라는 표현 안에는 기도한다라는 의미와 정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도남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꼭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기도하는 그 이사야의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내립이 자신의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지금 유다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애굽과 동맹해서 그 아수르를 견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주변 나라들과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물리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큰 위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침공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지금 그렇게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특별히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 아닙니까? 또한 그리고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었던 왕 아닙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왕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고 얼마나 큰 고민이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한 그때에 히스기야는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긴급히 군사들을 모은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피난 가자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했던 일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면서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회복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려고 우상을 다 타파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내립이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글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있는 하나님 앞에 그 글을 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그 다음에 담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20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그가 기도했던 것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오직 주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셔서 그렇게 행하셨죠. 누가 보아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틀림없이 살아계시니 이 일을 가능케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진짜 주님이심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갔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에 머물러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강하게 하셨고 그들을 평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는데 그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말았던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을 때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신의 땅으로 지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죠. 왜요? 저들이 지나가면 우리가 멸망할까, 죽을까 두려운 겁니다. 왜?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그들은 주변 나라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자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들이 조롱받게 된 이유를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그 힘과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려서 혹여나 세상 가운데 조롱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 우리가 평안하고 안일함 가운데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나타내시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니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겁니다. 불쌍한 영혼들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보이셔서 그들도 조롱의 입을 멈추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새벽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지금 이때에도 이 거룩한 역사를, 은혜의 역사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긴 이 새벽 마음 다해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새벽 하나님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자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나날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의 일들이 있습니다. 고민과 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일들이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인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죄악 가운데, 악함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방황하며 길을 잃은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서 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히 채워지는 귀한 한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붙드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